말씀은 제목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해요. 그 앞에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응? 어려운 말씀하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해설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있어봐야 이 세상에선 육적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알고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 떠나간 직후 예수님께서 12제자 정예 중에 최정예 12명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를 딱 데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희도 떠날래? 떠날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맏형견이 베드로가 탁 나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6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대단한 고백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거 딱 듣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강해를 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얘기로 딱 놓고 우리가 그냥 그 구성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하면 예수님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좋죠. 예수님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딱 기분 좋은데 그러면 딱 기분 좋았으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칭찬 한마디 좀 해주면 좋잖아. 그래 너희들 잘 알고 있구나.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들, 잘했다 내 제자들 하고 딱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을 껴안는 얘기를 착 해요. 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칭찬하는. 자, 그래서 내가 너희 12명 택한 거야. 너희가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너희가 내 곁을 안 떠날 줄 알고, 너희가 내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너희가 안 떠날 줄 알고 있었어. 내가 택했으니까. 근데 내가 택한 12 중에 한 명은 뭐야? 마귀. 마귀는 뭐야? 배신자. 71절에는 그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 그 가룟 유다를 가리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다. 예수님은 팔 사람이라는 걸 딱.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래요? 팔려고 해요.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귀는 예수님을 팔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택했대요. 도대체 이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마귀까지 선택을 했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했잖아, 마귀까지. 도대체 영생의 말씀이 뭘까요? 자, 영생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37절 한번 볼까요? 37절에 보면은 앞장 6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아니야, 잘못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랴. 자, 뭐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 보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 다 받은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택한 그 12제자 중에 마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네? 그쵸?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도대체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또 마귀까지 보내셨을까? 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죠?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은 곧 누구야? 예수님이야.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한 석 달 전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 응? 석 달 전 그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봐.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 자, 그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 예수님. 맞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이게 그러면은 육적으로 막 이게 교환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얼굴이 막 바뀌고 막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치가 돼요. 영적 일치.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영적 일치를 이루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는데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일치를 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6장 29절 야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45절 볼게요. 45절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온다는 거잖아. 그럼 그 온 사람들 뭐야?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자는 곧 뭐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은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야.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로 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중요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진리를 배워야 되잖아. 그럼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교육의 중요성이란 말이야. 전도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진정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올 수 없는 거야. 알았죠? 이게 그렇게 해서 예배가 중요한 거야. 교육이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영적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영적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누구의 일이 돼? 나의 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나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 내가 어디서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하나님의 일. 어디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밥 먹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뭘 끼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거룩해져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워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뭐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진리를 공부를 해야 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근데 그렇게 택한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놀랍지 않아?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하면 자,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예수님과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마치 싸우는 양상으로 보잖아요. 막 예수님하고 막 마귀하고 막 팔씨름하는 그런 그림도 있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람들은 마귀를 죽여야 되는 그런 걸로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마귀를 죽이는 게 아니야. 마귀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 살려주기보다 어떻게 했어? 제자였잖아. 제자 삼았어. 제자 삼았어. 데리고 다녔어.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야. 배우게 하고 진리를 교육시켰단 말이야. 왜 그랬지? 자, 잘 생각해봐요. 이 세상 천하, 이 천지 만물들을 다 누가 창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마귀는 누가 창조했을까? 저절로 생겨났어? 마귀는 누가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왜 못된 것을 창조했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맨 처음부터 나쁜 것이었을까? 자, 인간이 악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자, 그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어긴 거잖아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누가 됐을 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 내가 됐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판단 기준이 나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선악과를 안 먹었지만 판단 기준이 누구였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단 말이야. 마귀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됐다고. 자, 악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가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을 주변을 잡고 꼬셔. 자기랑 같은 나쁜 길로 걷게. 자기만 잘못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자꾸 꼬시잖아. 그렇잖아요. 왜 꼬실까? 마귀는 나쁜 사람들이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수록 자기 죄가 감춰진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기냐면 그게
마귀가 볼 땐 선이야. 왜냐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판단 기준 잘 봅시다. 인간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한테 좋은 것은 선, 나한테 나쁜 것은 악이잖아. 기준이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좋은 거, 나쁜 거. 사람마다 각자 자기 기준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사회라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는 지옥이에요, 지옥. 서로 기준이 틀리니까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게 되겠죠. 그런 게 사람마다 전부 다 틀리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디 하나 거리에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 강도는 자기가 강도질 하는 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강도질 할 거고, 그러면 무서워서 세상 다닐 수 있겠냐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악한 세상이야. 근데 악한 자에게는 뭐야? 그게 선한 세상이야.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악마도 마찬가지야. 그런 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자기 세력을 불리는 거야. 악한 세력은 자꾸 유혹을 하는 이유가 인간을 타락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야. 그들은 절대 거짓으로 타락시키지 않아. 진실을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을 어떻게 했냐면 이용해. 사실의 순서를 바꿔서 이용하면은 그것은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여.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 악한 계략이 숨어있는 거야. 악한 의도가 숨어있는 거야. 그 악한 의도에 의해서 악마들은 자기 세력들을 불려나가요. 한번 악한 거에 발을 들이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하나만 내주는 게 아니라 점점 다 뺏어. 모든 것을. 그래서 자기 수하로 만들어. 악한 수하. 악마로 만들어. 마귀로 만들어. 근데 그런 마귀를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어. 택하셨어. 그건 뭐예요? 자,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적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조차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 악한 마귀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원하세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귀도 개과천선을 해야지. 개과천선. 자기의 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자기를 맡기면 돼. 이런 사탄 마귀조차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겠어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연쇄 살인범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들이 살인하고 나서 불교에도 귀의하고 기독교에도 귀의하는데, 기독교로 귀의하는 기독교를 믿는 비율이 훨씬 높대요. 불교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공덕을 쌓아야지 나중에 어떻게 태어나요? 귀한 존재로 태어난다. 좋은 집안에, 아주 부잣집에, 권세 있는 집에 태어나게 된다.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곳에 태어난다. 그런 공덕을 쌓지 못하면 그런 곳에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럼 살인범들은 이미 죄를 지었잖아. 그 공덕을 어떻게 쌓을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평생 착하게 살아오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 죄를 누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가? 예수님이 다 짊어져. 내 죄를. 그러면 그들의 죄도, 연쇄살인을 했어도 죄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요. 잘 봐요. 사람을 한 명 죽였어. 살인죄야 아니에요? 살인죄죠. 자, 사람을 100명 죽였어. 살인죄야 아니에요? 살인죄죠. 어차피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그쵸?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차피 우리도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살인범이나 우리나 죽음이라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대신 치러주신다고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100명을 살해한 살인범도 죄가 없게 되는 거야. 세상에서 죄가 없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죄가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있어요. 그쵸? 아유,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우리도 어차피 죄인이에요. 우리도 어차피 지옥 가야 돼. 여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누구 덕분에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면은 누구 덕이야? 내 덕이야? 예수님 덕이야? 예수님 덕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잖아.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지. 나도 용서받았어. 내가 죄진 것을 용서받은 만큼 남에게도 베푸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용서받고 나서 안 해주려고 해요. 에이씨, 내가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왜 또 줘야 돼? 그건 아니에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전에도 의무와 권리는 같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행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자녀로서 권리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에서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죠. 안 좋아하죠. 질책받는 거죠. 질책. 하나님은 마귀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조차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정말 저 사람은 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짓지만 그런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돼. 누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자 삼았듯이 결국 배신하죠. 배신할 걸 몰랐을까요? 아셨잖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 믿어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할 수 있어요. 배신하는 게 당연해. 마귀처럼. 근데 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저렇게 내가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교회 안 나와? 하나님 안 믿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근데 나는 전해야 돼. 왜 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외치는 거야.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광야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왜 외쳐? 미쳤어? 그만큼 사람들이 귀뚱으로 안 듣더라도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신경 안 쓰더라도 아유 듣기 싫어 하더라도 얘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는 이렇게 진리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조차도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하시고 우리가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에게조차도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아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람들이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우리가 묵묵히 잘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허공에 외치는 소리처럼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께 돌아오라 외치더라도 사람들이 귓등으로 듣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일, 주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북돋움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난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기회를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